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많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도 한 장의 내용이 비교적 짧아서 성경 읽기를 시도해 보실 분이라면 시편으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는데 오늘 성경을 꼭 한 장 읽고 싶다 이러시면 시편 117편을 추천합니다. 두 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오늘 한 장 읽었다.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시편에는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이제 119편도 있습니다. 바로 뒤에 넘기면 바로 나오죠. 재밌죠. 시편에 보면 그 위에 표제어들이 있는데 그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부르던 노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시편 4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라는 것으로 이 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 읽으면 더 이해가 빠르죠. 혹시 그 내용을 모른다면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이니 찾아보면서 또 읽는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그 시편 150편 중에서 한 34편 정도가 표제어가 없는데 오늘 본문은 표제어가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 만약에 이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9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상황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직후 여호와를 찬양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감사 노래가 있는데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실로의 장막에 있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참을 머무르게 되고, 다윗 시대에 다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 오려고 하는데 우사의 이 잘못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져 이 운반이 멈추는 중단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을 머물고 그 집이 이제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쁨으로 이 시를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은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제어의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마도 후대의 편집자들이 이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 이것을 시편 모음집에 편입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정시 모음집이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통치, 창조, 의로우신 판단 이런 영광들을 찬양한 그런 시를 신정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편입시킨 거죠.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그 불러왔던 그 노래들을 이렇게 시편 모음집에 편입시킴으로 인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지속해 나가자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지속해 나가자 하는 그런 촉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편은 문학적으로 이제 장르를 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찬양시, 탄원시, 그리고 감사시, 제왕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찬양시는 하나님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고, 감사시는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탄원시는 개인 탄식시하고 공동체 탄식시가 있어요. 개인 탄식시는 개인의 질병, 어떤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결백의 호소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타나 있고, 공동체 탄식은 어떤 기근, 역병, 그리고 뭐 전쟁으로 인한 어떤 재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왕시는 좀 어렵죠. 제왕시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왕 대신, 온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높이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제왕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혜시, 제의시, 축복과 저주 등 형식을 규정할 수 없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구분하는 것이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탄원하다가 그것이 감사로 변화하고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으로 보면 매우 명백합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2절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바로 느껴지시죠? 찬양시입니다. 찬양, 노래, 선포, 영광 돌림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명령형으로 2번이나 반복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백만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이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기를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자로, 찬양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죠? 단순히 곡조가 있고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찬양입니다. 하지만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든지 몸을 들여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모든 것이 찬양에 속합니다. 찬양은 다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찬양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는 할랄입니다. 할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할렐루야, 여기에 쓰인 단어입니다. 할랄, 그리고 여호와를 뜻하는 야가 합쳐져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할렐루야인 것이죠. 이 할랄이라는 말 속에는 칭찬한다, 축하한다, 그리고 자랑한다, 이런 뜻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칭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할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가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자신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찬양 안에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들이 어떤 연주회에 참석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연주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고 그 연주자를 매우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연주자를 칭찬하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연주를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오늘 그 연주를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어둠들이 다 사라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어떤 황홀경 가운데 빠져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와닿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칭찬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으며 그 일이 내게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랄이라는 말에는 시끄럽게 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로 묶여있는 어떻게 시끄럽게 해야 되느냐가 나와 있는데요,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팔불출 같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축하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에 대해 할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드가 손인데요, 야다는 손을 치켜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언제 치켜들죠? 1차적으로는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더하여 손을 든다는 것에는 항복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나에게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든다, 찬양합니다 하는 그 항복이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손 언제 들죠? 환영할 때도 손을 듭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어떤 영웅이 있다면,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어떤 개선 장군이 있다면, 아니면 어떤 외국의 정상이 방문을 했다면 우리가 그를 향해 손을 지켜 들어주죠. 그런 것들은 되게 환영하고 오신 분에 대한 그런 반가움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언제 손을 드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로도 손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가 야다 할 수 있습니다. 할랄, 야다라는 단어와 함께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바락. 이 바락이라는 단어는 그 구약 성경에서 한 200회 정도는 축복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그리고 사람 사이의 축복을 뜻하는 말이 이 바락입니다. 그런데 대략 70회 정도는 찬양, 송축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나, 아니면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6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 송축하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바락이 사용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락이라는 말에는 무릎을 꿇는다, 경의를 표한다 라고 하는 뜻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왕 앞에 무릎 꿇은 기사와 같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이 찬양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할랄에서 파생된 테힐라, 노래한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한다, 이런 자마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친다 하는 샤바흐라는 단어가 찬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찬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의 찬양에 대한 정의는 저는 와라고 생각합니다. 와, 경탄인 것이죠. 기암절벽과 같은 자연의 신비로움 같은 걸 봤을 때 우리는 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 재능을 보이거나 어떤 하지 못할 어떤 행동들, 몸짓들을 보일 때 우리는 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났을 때 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뭐 이런 상상들을 하곤 하는데, 저는 김밥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먹어야 되는 음식을 선택한다면 저는 오사카에서 먹었던 우동을 떠올립니다. 이 체인점인데요, 그 마루가메 제면이라고 그 서울 신촌현대백화점 앞에 잠시 들어섰다가 안 보이긴 했는데, 제가 오사카에 갔다 와서 바로 먹었는데 또 조금 맛은 달랐던, 여하튼 그 우동이 기억이 납니다. 뭐 우동이 뭐 달라봤자 뭐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와, 그 면발을 한번 먹는데 양 뺨을 그냥 싸대기를 때리는데요, 와, 그 안에서 정말 그 충격에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오사카에 있는 동안 거의 하루 한 끼는 먹었고 두 끼도 먹었던 적도 있고 거의 계속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이게 그냥 충격이었지 이랬으면 됐을 텐데 그 다음날 갔는데도 여전하고 그 다음날 또 여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무척이나 강력하게 추천하는 듯하게 경탄, 매우 놀라고 감탄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나를 위해 하셨다고? 이런 경탄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찬양을 불려도 가요를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좋은 멜로디와 좋은 가사를 흥얼거리는 내 기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서 그 시작으로 나타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무엇인가요? 최신곡을 부르라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서 부른다면 그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 노래가 새로운 곡조를 지어서 올려드리는 찬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된 존재가 부르는 찬양인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하는 자가 매일매일 구원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옛 과거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부르는 찬양, 그것이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새 노래,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동과 구원을 하나님으로 인해 찾아야 합니다. 거듭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인 것이죠.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에게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 것,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새 노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권면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그 여종으로부터 이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여종은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쳐서 이제 수익을 주인에게 얻어다 주는 이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서 그를,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이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관리들이 옷을 찢고 매질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호되게 맞은 다음에 깊숙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감옥에서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른 죄수들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고랑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 입장에서는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칼을 빼들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이렇게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들 모두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망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묶은 것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그 사실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리는 어떤 권세나 도움으로
우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획득한 자유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생각해보면 서로 묶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언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고 싶거나 아니면 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이라는 건 언제 합니까? 찬양은 대부분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뭔가 응답 받았을 때 감사로서 막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찬양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기도와 찬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키로는 아마도 기도로 시작을 하였을 것입니다. 슬픔과 한탄과 눈물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바꾸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슬픈, 상황적으로 보면 매우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그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배워간 것입니다. 그게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좋은 곡조에 좋은 가사를 붙인 힙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표제어로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다윗의 감사 노래라고도 했죠. 사무엘하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있는데요, 이 배 에봇은 어떤 종교적인 제의, 특별한 예식을 위해서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옷을 입고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는지 옷이 흘러내려 자기 몸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춥니다. 왕의 채통도 없고 가식도 없고 가면도 쓰지 않고 오롯이 자기를 내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손을 든다든지 아니면 일어선다든지 막 기뻐 뛴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청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청중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보이시는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임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화목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를 노래해 나가겠습니다. 체면과 가식, 가면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청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